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5년 3월 9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정치적인 혼란과 또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믿는 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받은 사랑과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아멘. 땅과 하늘은 봄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전해온 소식들은 여전히 차디찬 겨울 같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 미국의 정부 재구조 및 무역전쟁, 또 갈등과 분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위기는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듯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어쩌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왜요?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로 착하고 성실한 분들이 억울함을 당합니다. 직장에서 밀려납니다.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병과 투병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바라보며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께 원망의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질문이 달라야 합니다. 왜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믿으며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민족과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통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린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정치와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이 아닌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치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경제, 정치의 소용돌이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거기다가 내 개인적으로 겪는 가정적으로 경제적,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걱정과 두려움도 몰려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요즘 수요일에 윤원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하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도전과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여호수아는요, 믿음으로 기적을 이룬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본문 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던 젊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넘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생 라합도 믿음이 있었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을 도왔고 그의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속에서도 무너진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 위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 속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걱정되세요? 염려되세요? 무서우세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크리스찬들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정치, 미국의 정치 화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비평하고 적대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요? 아니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분열, 세계 각국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며 과감히 비방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미국의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면 남북 전쟁 때였을 것입니다. 기도의 대통령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매일 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북군 지도자들이 모여 링컨 대통령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매일 드려야겠습니다. 라는 말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길 원할 뿐입니다. 멋있죠? 오늘날 우리가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 크리스찬의 나라가 되기를,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크리스찬의 일은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행동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도 미국도 세계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1960년, 70년대 수많은 성도들이 철야기도와 새벽기도로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밤 저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세상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1973년 5월 30일 빌리그램 목사님이 서울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 앞에서 행한 설교 서두입니다. 그가 처음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아직 총성이 멋지 않았던 1952년 12월 성탄절 때였습니다.
당시 750명의 한국 거주 외국 선교사들과 수천 명의 군인과 군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 자신이 한국에서 목도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만일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믿을 수 없다면 지금 한국에 가보라.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 바닷가 산 언덕에 천막을 치고 난로도 피우지 않은 곳에서 새벽 4시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백 명의 목사, 전도사가 공산당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서 생사를 모르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학교마다 수백 명이 모여서 순교자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을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는 1958년 그리고 1973년과 1984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974년 빌리그햄 서울 전도대회에 300만 이상의 사람이 대전도 집회에 참석했고요. 한국 기독교 100주년에는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참석한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지금의 한국을 보세요.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기도가,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정성 어린 기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되고 나라가 분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성령님이 답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야 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일어나서 목적 있는 삶을 살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순서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희생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방종하며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저희들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의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긍휼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제 기도하며 또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 살기를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